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되는 사람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진정한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비밀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겨자씨 하나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상상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냥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난 천국에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침노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난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침노하는 자의 그런 자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추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면서 하나를 이루는 바로 그 자리가 저는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최선의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최상의 환경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필연적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욥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나오고 그 중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는 그 메시지에 지금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합당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되어져서 더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런 자로 저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간, 그 속도를 조종하세요. 어떻게 조종하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아갔다가는 다시 돌이켜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광야로 돌리시죠. 광야로 돌리신 이유는 그 가운데 적당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연단의 과정 이제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불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있는 성벽을 보고, 그들의 그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건장한 그들의 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우린 들어갈 수 없다. 뭐예요? 믿음이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준비돼 40년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순간에 다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일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모든 상황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준비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속히 이룰 수 있는 열쇠와 같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속도대로 착착착착 길을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착착착착 못 가고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빙 계속 돌아서. 오래 걸리죠. 그 위치에 못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그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열쇠와 같다.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정말로 큰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는 연단의 과정을 더 짧고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없는지를 알아라. 아직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런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본문을 이 뽕나무가 바다에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질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들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추구해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됩시다. 또 동시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를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IU10분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열매를 효율적으로 맺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종다워야 한다. 종이 가장 멋있을 때는 종다운 때. 예. 손흥민이 가장 멋있을 때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제일 멋있는 거죠. 예. 야구 선수가 제일 멋있는 야구장에서 공을 던지거나 예. 거기서 배트를 휘두를 때 그때가 제일 멋지. 그 사람의 가치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 페라리의 가치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면서 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멋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저의 가장 멋진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단할 때 그때가 제일 멋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역을 한 이후에 나는 내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쉬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순간 그 순간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인 거죠. 더 순종하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더 살고 싶은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충성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영광, 하나님을 닮은 영광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이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더 뭘 바라겠습니까? 네. 주님께 충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충성하는 모습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네. 놀고 먹을까요? 아니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하심 그 일하심과 함께 하여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저는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하고자 할 때 비밀이 생깁니다.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충성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으로 사는 중에 욥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고 내가 이것을 행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사고하면서 하려고 할 때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적을 때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행동하는 차원으로 행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 욥이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나는 의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의인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계속적으로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해하는 우리의 두뇌를 쓰는 건 뭐죠? 써야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하며 사고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판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성하자.
훨씬 단순해졌어요. 삶이 훨씬. 이것은 여러분이 삶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아닌지 그것을 헤아려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마음이 진실하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종으로서 충성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생각,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의 그 마인드, 그걸 가지고선 나아가고자 할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그런 믿음 필요 없죠, 사실은.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해는 안 돼. 네.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아. 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더 은밀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더 큰 믿음의 세계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는 청직이다. 나는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실 수는 없고 말씀해 주셔도 난 이해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제 머리가 아주 깨끗해지더라고요. 네, 주인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확실히 깨닫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저는 충성하자. 그래서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며 새로운 그 길을 제가 막 고민하고 막 이래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또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도하려면 애매모호하게 기도해놓고 자기도 잊어버려. 그런 기도 말고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밟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면 또 몇십 년을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낳게 되는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정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길이 길어지는 거죠. 최대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정확하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아주 천천히 한 가지씩 정확하게 한 발짝 나아온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한 발짝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정확하게 한 발짝 내딛는데 그 발 내딛을 때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발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정확하게 한 발짝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대로 큰 믿음의 사람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봐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본분이 어떤 본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충성하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그 본분에 합당한 자세와 마인드를 가지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